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2020년 들어서 두 번째 성경을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도 보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뭐 앞에서도 잠깐 듣고 오셨겠지만 전도서 하면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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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구절도 1장 2절 또 12장 8절과 1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삼라 만상이 모두가 다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시간이라는 것 앞에 사라질 것, 다 헛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들의 헛되지 않은 본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지혜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을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보자면, 첫 번째는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바라보게 인도하는 아주 깊은 통찰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성공, 물질, 뭐 명예, 뭐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자기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의 결국임을 강조하는 그런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잠언,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서는 꼭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책이 서로의 균형을 맞춰주는 신앙의 지혜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 중에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지혜서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최고로 누려봤던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했던 말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삶을 아무리 즐겨도 또는 즐겨봐도 결국 그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함을 먼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 만사가 결국 진리와 영생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헛된 것이니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해답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분에게 순명하는 것이 전도서의 해답이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돼서 하나님만이 의미 되신다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전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도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코엘렛. 이게 무슨 뜻이냐? 청중을 모으는 자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중이나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런 지혜자, 그러니까 길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섭리를 전달하는 자의 책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Book of Ecclesiastes 라고 해서 전도자의 책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역시 전도서, 전도자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우리 잘 알듯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라고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통 합의합니다. 그런데요, 또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왕의 아들 전도자의 지혜다, 뭐 자문서다, 아니 전도자의 뭐 지혜다라고만 이야기해서 혹시 솔로몬이 아닌 남유다의 어떤 후대 왕들 중에서 한 명이 부귀영화 가운데서도 결국 헛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을 연상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거나 또는 이 후대에 어떤 학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은 책인데 이게 솔로몬을 연상하게 하는 일부러 그런 헛됨을 강조하기 위해 솔로몬을 연상케 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또한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솔로몬이 완전히 다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맨 처음에 소개글과 맨 마지막에 결론글, 즉 1장 1절에서 12절, 또 12장 9절에서 14절은 여기에 익명의 저자가 나와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 내용을 이끌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살짝. 그러나 거의 중간에 거의 대부분은 다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에도 자만할 때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지었고 솔로몬이 중년이었을 때 현실적인 잠언을 지었고 마지막 솔로몬이 노년의 시기에 이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는요. 그래서 전도서는 BC 주전 935년에서 930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추정합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통치 말기이자 노년이다라고 보통 많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우리 전도서의 주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역시 전도서 하면 헛된 인생에 대한 고찰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헤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증기 또는 연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헤벨이라는 뜻이 전도서에서만 40번 쓰였습니다. 이게 물론 이 헤벨이라는 게 한국어로 의역되면서 헛되다 라는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수증기, 연기를 붙잡다, 뭐 수증기 연기와 같다 라는 뜻이 헤벨, 우리는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수증기와 연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직역으로 이해해도 상당히 큰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즉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수증기와 연기같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또 수수께끼와 역설적인 삶의 연속임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잡힐 것 같지만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듯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즉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그런 모든 생각을 일단 무너뜨리면서 지혜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헤벨이야. 하나님과 관련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다 안개와 구름을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이라는 무서운 추격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쫓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간이라는 걸 지나가고 나면 그 지나간 자리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모든 것이 새롭게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파괴하는 게 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런 시간과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생 중에 재물, 부귀, 출세, 성공, 명예, 지위, 즐거움, 쾌락을 아무리 추구하여도 결국은 깊은 공허와 허물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지적해주면서 이 전도서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런 인생 중에 지혜마저도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잠언의 말씀대로 살면 완전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또 세상 속에서 삶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장수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난과 온갖 질병 중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압제와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하고 폭압적으로 사는 자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즉 지혜롭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써도 그러한 동기와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너무 많은 변수들과 시시각각 변하는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지혜마저도 헛되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인생 가운데 완전한 허무와 공허만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생의 안개 속 수수께끼와 역설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지혜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불안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이 우리의 헛된 근원적인 존재임을 일단 인정하고, 둘째, 우리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근원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두 지혜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이해관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자, 첫 번째, 그의 답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 즉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인생이 사실 허무와 공허로 둘러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자체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겸손과 탐구의 자세와 길을 찾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선물인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줘요. 또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인생에 주어진 어떤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기를 권합니다. 왜? 사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다 헛되니까. 예를 들어 가족의 화목, 이웃과의 우정, 한 끼 좋은 식사자리, 화창한 날씨 등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이 여겨지는 소박한 것에서 감사와 의미를 찾는 것이 헛된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어떤 좋은 길임을 우리들에게 일단 알려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니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본래의 직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만이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고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이자 메시지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는요 총 4가지의 강화. 이 강화가 뭐냐? 연설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자가 많은 청중들을 가르치는 걸 강화, 연설하는 걸 강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4가지의 강화로 되어 있는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장 11절까지 이 익명의 전도자가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소개합니다. 서론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익명의 저자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허무의 총론적인 고찰을 하고요. 두 번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포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1 강화는요 1장 12절에서 3장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첫 번째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의 허무와 그 허무의 극복 첫 번째고요. 1장 해 아래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2장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헛되다. 3장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 제2 강화는요 3장 16절에서 5장 20절까지 5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이 지혜 연설의 두 번째다 할 수 있습니다. 4장 학대, 시기, 친구의 없음, 배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요. 또 5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재물이 얼마나 헛된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자, 네 번째 제 세 번째 강화는요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연설 세 번째고요. 6장 재물이 헛되다. 7장 인생의 죽음의 죄를 깨달아라. 8장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확실하다 라는 것들을 또한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제 네 번째 강화이고요. 8장 14절에서 12장 8절까지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강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장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10장 우매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11장 네가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즉 이거 네가 먹을 것을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될 게 아니라 그거 다 물 위에 던져서 오면 먹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말.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은 다시 익명의 저자가 나와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결론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전도자, 즉 목자이자 스승인 이 전도자가 찌르는 채찍, 즉 최종의 결론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찌르는 채찍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목자가 양을 툭툭 쳐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함을 결단시키고 촉구시켜서 이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최선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결론 짓는 것, 이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전도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것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도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2년 들어서 우리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전도서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잠언을 읽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런 깊은 통찰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는 귀한 여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